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3절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신약성경 로마서 25절에서 27절까지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을 것을 돌이키시겠고 27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귀한 분을 모셔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스라엘 독립과 새로운 한 사람으로 제목으로 우리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오늘 김진섭 목사님은 백석대학교 전 부총장님이셨고 현재는 대학의 평생교육원의 학장님으로 계시고 아시아 신학연맹 한국 회장님으로 계시고 또 가장 우리가 소중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신학 포럼의 회장을 맡으셔서 헌신하고 계신 김진섭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여러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런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구절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구절이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다 읽어야 되겠지만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핵심의 구절이 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75세의 영감을 불렀어요. 하여튼 성경의 이야기는 잘 읽으시면은 우리 세상의 기네스북에도 못 들어갈 만한 이상한 이야기만 잔뜩 들어있어요. 75세의 영감을 불러가지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아브라함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이란 것은 계약하고 다릅니다. 계약은 사람이 쌍방간에 하는 계약이고 언약은 일방적으로 오셔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우리가 만났지.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 우리가 언제 우리가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의지가 굳고 그렇게 머리가 열려서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았습니까? 아닙니다.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요 아브라함의 말에 갈로 해가지고 제 이름을 넣으면 이게 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저는 이 분야의 전공가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라크의 문화, 언어, 종교
그래서 이걸 고대어로 말하면 수메르라 그러고 고대 근동학이라 그러는데 제가 이런 분야로 미국에서 유대인 학교에서 학위를 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 뒤에 배경에 주전 2166년경에 태어난 이 아브라함에게 그 시대에 그 살던 동네의 문화와 종교가 다 그 당시 언어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언어로 이게 기록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제가 그래서 77년에 정규 유학생으로 이제 미국을 갔습니다. 그때 이미 목사고 그때 이미 교수입니다. 그래 가가지고 만 20년을 있다가 우리 백석으로 97년에 와서 지금 나이로 말하면 다 퇴직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학교가 또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저 같은 사람을 이 골동품을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보실 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방적인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대입하면 사람이 적기는 적었지만 사람의 말이 아니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받아서 적은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여기 계신 우리 7학년 여러분, 우리 한국 역사에 63년도에 27살 난 고아가 도끼로 자기 상관 가족 6명을 죽였는데 뚜껑을 여니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부대로 가버렸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 가족을 다 죽였어요. 석 달 만에 사형당했는데 1200명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그 사람이 바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모든 것을 이기리 이 찬송을 부르면서 내 가슴을 향해 총을 조준하고 있는 사람들이 총을 잘 쏘게 해주시고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것인적 마음의 부담을 갖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남겨 죽었던 소위 말하는 고재봉입니다. 고재봉. 70년대에 김대두 17명을 죽였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상 법으로는 사형, 하나님의 성령님의 법으로는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90년도 초반에 이 지존파라고 하는 친구들이 인육을 먹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발생했는데 그들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우리가 어릴 때 교회 학교, 주일학교를 다녔더라면 이런 일은 안 했을 텐데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아직 사형 안 당했는데요. 20명을 죽인 사람이 있어요. 유영철이라는 사람이. 제 방에 오시면 유영철이가 빨래비누로 조각한 십자가를 지고 하는 예수님이 있어요. 오 주여라고 하는 글을 써가지고 오늘 오후에 화면이 뜨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은요. 이 지구상에서 이런 책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책 중에 책. 성경. 사람 중에 사람. 주 예수님. 집 중에 집. 우리 집, 우리 교회. 이게 확실히 박힌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 이것도 정립 안 된 분들이 수두룩해요. 성경 읽지 않으면 인생 독서 계획의 실패다. 지금 제가 예를 드린 것처럼 극단적인 사람들이 말하면 완전히 고개 절레절레하고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이런 극단적인 살인자들도 이 성경이 주어지면 이거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저의 사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이 우리 여기 있는 한국 사람들한테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구에 24,000 종족이 살고 있는데 그중에 제일 많이 흩어진 민족은 한국 사람이에요. 180개 국가에 750만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이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졌다 그러지만은 이 사람들은 기껏해야 108개 국가에
650만이 흩어져 살고 있어요. 우리하고는 잽이 안 됩니다. 우리는 180개 국가에 750만이 흩어져 살고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을 바라볼 때 이게 로스앤젤레스다, 이게 뭐 뉴저지다. 제가 2주간 전에 거기에 있었는데요. 거기서 보면은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게 서울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서울에 있는 교회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이게 그냥 지구상에 2만 7천 명의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건 공식적으로 알려진 사람들이지. 107개 국가에 흩어져서, 또는 뭐 108개 국가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상하게도 낮다 하면 불이요, 섰다 하면 교회라. 이게 1960년대 구호입니다. 왜냐하면 불난 그 자리에 그냥 밤새 교회가 서버려요. 불난 집에 그 땅을 가진 주인이 교회 못 서게 하려고 6.25 때 피난 올 때 하던 천막을 쳐가지고 땅을 지키는 일들이 발생했어요. 교포 사회가, 한국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를 중심해서 일어나고 있다. 저는 미국에서 20년 동안 워싱턴 DC와 뉴저지와 로스앤젤레스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이런 일을 실제로 해본 사람입니다. 물론 교수도 했지만 이 목회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야,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텐데, 그냥 한 부분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볼 텐데, 야, 이 성경은 책 중의 책이다. 오늘부터 내가 생각을 바꾸고 시간만 있으면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아주 큰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다 못하면 오해하면 되고, 오후 시간은 조금 여유가 있으면 조금 더 길게 해도 되죠. 요건 지금 12시 20분에 제가 설교를 끝내야 돼요. 그렇게 약속이 되었으니까 그 시간을 끝낼 줄 알아야죠. 오후 시간은 그래도 다 못해요. 다 못하면 여러분이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호소를 하세요. 이거 안 되겠습니다. 좀 더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면 되잖아요. 그죠? 가까운데 뭐 방배동인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딱 생각할 거는, 급한 건 아무것도 없고 알아들을 수 있는 분은 다 알아들어야 돼요. 와, 이 성경이 이 고제복음부터 시작해서 유영철까지를 뒤집어 놓는, 그건 나를 뒤집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는 예수님 밖에 사는 영혼들을 데리고 오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입담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성경 말씀 가지고. 아멘. 이거를 지어주면은 그런 변화는 언제든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중에 제일 중요한 구절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 저는 창세기 12장 3절을 뽑았단 말이에요. 그 오늘 여러분이 이건 처음 듣는데,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처음 듣는 거는 귀가 쫑긋해져요. 안 들어봤기 때문에. 무슨 말 하는가? 자, 창세기 12장 3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앞으로 성경 읽을 때 좋은 습관을 가지시는데 15독 이상을 하세요. 사실은 제가 신학교에서는 100독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00독. 이걸 통째로 100독하라 그러면 처음부터 질려가지고 시작도 못해요. 주어진 본문을 100독을 해라. 그런데 이제 시키면 하는 학우들의 고백이 뭐냐 하면 15번 정도 읽으면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15독. 여러분은 성경을 오늘부터는 이제 가슴에 새기는 방향으로 읽으세요. 아멘? 날아다니는 말씀은요, 여러분에게 작동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게 딱 새겨져서 필요할 때마다 성령님이 조금만 불을 대도 그냥 불살기가 내 마음에 가득해서, 에스겔서 3장 1절대로 한다면 네 창자에다가 내 말을 채우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창자를 채우라는 거지. 그러면 성령님이 와서 조금만 이렇게 불 붙여도요, 금방 내 온몸이 하나님 말씀으로 불 붙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 창세기 12장 3절. 야, 이 구절이 그렇게 중요한 구절인가? 저는 구약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이 구약 성경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다시 읽읍시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도 더 줄이면은 하반절에 있어요. 하반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거를 쥔 사람들은요, 어디 가도 복의 전달자가 돼.
저주스러운 곳에 가도 이 사람만 들어가면 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이 땅의 모든 족속을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 모든 족속이란 말을 좀 더 자세하게 4가지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근데 이 표현은 본래 어디서 왔느냐 하면 창세기 10장에서 왔어요. 창세기 10장에 그 말이 있어요. 함, 셈, 야벳으로 나뉠 때 거기에 언어가 나오고 나라가 나오고 종족이 나오고 이렇게 자 이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이 세계의 나라가 얼마 정도 있습니까? 여러분은 몇 개국을 방문해 봤어요? 약 260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오래 사시고 많이 돌아다니시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 신학교에 있다 보니까요, 이 아주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이 배 타고 다니면서 80개국 이상을 다녀보는 분이 은혜 받아갖고 목사 되겠다고 온 분도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는 제가 옷깃을 내밀고 겸손해야지. 나보다 훨씬 많은 나라를 다녔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260개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어느 나라에 내려가든지 간에 이 성경을 딱 붙잡으면요, 그 민족들을 볼 때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돕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일어나겠어요? 아멘? 비록 그 언어를 잘 몰라도, 말의 언어는 잘 몰라도 내 마음의 언어가 있어가지고 그분들하고 안 되겠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주보를 보니까 이 말씀이 오늘 벌써 이 전자매체를 통해서 여러 곳에 동시적으로 알려진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약 260개 나라가 있고요. 족속이 얼마나 있다 그랬죠? 제가 지나가면서 이야기했잖아요. 2만 4천 종족이 있어요. 중국에는 55종족이 있어요. 한국도 본래 우리 한민족 단일민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도 선교하니까 그래 너희들이 선교사로 나을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너희 동네로 많이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이 멀리 가지 말고 그 안에서라도 해라. 이 우리 구로 디지털 센터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 아멘? 이게 벌써 뭐 200만 300만을 넘어가고 있는 상태. 지금은요 여러분 캄보디아 정도만 가도 여고생들이 한국말을 똑똑하게 하는 캄보디아 여학생들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한국말 배웠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요, 교수님 강원도 총각한테 시집 가려고요. 근데 왜 강원도 총각인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하니까 아마 좀 순진하고 좀 이렇게 외국의 아내도 사랑해 줄 아는 사람으로 아마 강원도를 꼽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캄보디아의 여고생이 한국말로 나는 강원도 총각하고 결혼하는 게 소원입니다. 좀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런 현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족속이 2만 4천 종족이 있는데 오늘 기억하세요. 성경으로 말하면 제일 중요한 종족이 누구냐? 이것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하기에는 참 입장 곤란한 사람입니다. 이게 뭡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 제일 밝아야 될 부분이 제일 어두워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라와 족속과라고 했는데 이 족속, 땅의 모든 족속이 했는데 이 족속 2만 4천 종족 중에 1번에 해당되는 족속이 누구냐? 그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여, 하나님이 지명하여,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민족을 지금 이 시간까지, 오늘 오후에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는데 7가지의 신비한, 여러분 신비와 비밀은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이 로마서 11장 25절 읽을 때 그게 비밀이라 그러지 않고 이 신비가 뭡니까? 우주의 신비, 생명의 신비, 결혼의 신비, 교회의 신비. 신비는 뭐냐 하면 알기는 아는데 다 모르는 게 신비입니다. 제가 이제 7학년이니까 7학년을 상대로 이야기해야 우리 동무가 되어서 이야기가 되겠죠?
여러분, 환갑, 진갑이 지나가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부부는 신혼부부와 같다. 할렐루야. 신혼부부예요, 신혼부부. 이게 뭡니까? 결혼의 신비입니다. 산지가 지금 40년이 되고 5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그 배우자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면서 나쁜 거 말고 좋은 거, 또 이런 게 있나? 또 이런 것들을 가졌나? 이런 걸 가지고 나를 도와주냐? 결혼은 신비입니다. 교회는요, 신비의 극치입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또 우리 이야기합시다. 에베소 1장에 있는데, 이 예수님의 충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없는 신랑은요, 맥이 없어요. 신랑 없는 신부는 맥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인데, 예수님 볼 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존재 가운데서 가장 신비로운 게 뭐냐? 하나님 지으신 만물들에게 막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게 뭐냐? 고재봉 같은 이런 사리바가 성도가 되는 이 변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보면 갑자기 확 바뀌는 사람도 있지만은 꾸준히 천천히 바뀌는데, 야, 여러분 오늘도요, 이 예배가 11시, 12시 20분에 마치니까 그렇지, 내일 새벽에 꽃기도 할 때까지 가면요, 여러분 집단 성형수술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얼굴들이 다 바뀌어가지고요, 들어올 때 얼굴하고는 완전히 다른 얼굴로 나갑니다. 제가 그런 삶을 많이 살아봤을 가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멘. Oh, what a wonderful, wonderful day. Day I will never forget. Heaven came down and glory filled my soul.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오면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그 교회는 하나님의 신비, 예수님을 충만하게 하는, 신랑을 충만하게 만드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신비입니다. 자, 그래 여러분은 이제 이 24,000 종족 중에서 제일 중요한 존재는 이 신비인데, 이게 바로 유대인이다. 유대인.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유대인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따라합시다. 너 안에서. 여기요,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직역하면 너 안에서인데, 우리말로는 조금 이렇게 문학적으로 너를 통하여, 너로 말미암아, 뭐 뜻은 많았지만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너 안에서요. 너 안에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너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75세의 영감, 자식이 없는 영감을 불러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땅의 티끌같이 내가 네 후손을 많게 하겠다. 우리 하나님은요, 밥상을 튀겨도 대충 튀기는 게 아니고, 자식도 한 명도 없는데 하늘의 별같이. 그래서 이 구약학자들이요, 저 중동 땅에 가가지고 밤에 공기 좋을 때 정상적인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별이 몇 개 있는가 다 계산을 했어요. 하니까 8,000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8,000개인데, 적어도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경험으로 이야기해도 네 자식이 앞으로 8,000명은 될 거다. 할렐루야. 창세기 15장에 가보니까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줬다. 15장 7절에 가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의 별같이. 근데 이제 그 뒤에 지금 우리가 현대 물리학이 발견되고 뭐 이 천체 물리학이 또 뭐 발전된 시대는 뭐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예?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니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신 흰 예복을 입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은 그 구원의 감격을 종려나무를 들고 예수님을 밤낮으로 찬양하는 이 일이 지금 벌써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정신이 딱 들죠. 이 유대인, 이스라엘. 이거 뺐다가는 큰일 나겠네. 왜요? 이 종족을 이야기할 때 이 종족 중에 내 눈동자라고 이야기하고, 예루살렘은 내 배꼽이라고 이야기하고, 내 독자라고 이야기하고, 내 보물이라고 이야기하는 민족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걸 여러분이 노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작정해서 선택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무식해가지고 우리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주일학교가 중요하고 젊을 때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앞으로 대통령 후보가 누군지 모르지만 제대로 가르쳐 놓아야 이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깔보면 우리말로 저주라 번역했지만 본래 단어는 깔본다는 의미입니다. 가볍게 여기는 거. 이스라엘을 깔보면 그 사람이나 그 나라나 깔보임을 당합니다. 좀 충격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우리가 존경하는 대통령 내외가 총에 맞아서 갔는데 뭘 했냐? 실질적으로 뭘 했냐? 이 대한민국 조금 이따 이야기할 겁니다. 이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바라보는 땅입니다. 이 땅이.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역사를 많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한국 와가지고 정말 놀란 일이 많은데요. 원조 교재, 향락 산업 이런 단어는 제가 미국 갈 때 없었어요. 한국말에. 향락이라는 단어가 있고 산업이라는 단어가 있고 원조라는 단어가 있고 교재라는 단어가 있지만 이거 붙여놓은 단어는 제가 없는 사이에 한국에서 만들어졌어요. 왜 원조를 주면서 교재를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두드려 보니까 이게 일본 말인데 미성년자 성범죄라고 하는 실체를 말을 포장해가지고 원조 교재. 향락 산업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지요? 무슨 산업 쪽에 향락 산업이 있습니까? 이건 다 정말 다 정리해야 되는, 회개하고 고쳐야 되는 거다. 교회가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뭘 했느냐 하는 정의가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이스라엘의 현대사에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을 나는 이 성경을 들고 굉장히 신중하고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이걸 읽어야 되겠구나. 이게 7가지가 있다. 이걸 제가 정리해서요. 이 세계의 어느 누구도 이렇게 정리 안 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니까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이스라엘 현대사에 7가지 신비한 역사가 있다.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도 이스라엘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동시적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걸 붙이기를 이스라엘과 교회가 7가지 신비한 일들이 동시에 일어났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은 이 창세기 12장 3절이 여러분이 지나갔던 것보다는 훨씬 중요하고 정말 생과 사를 가늠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유대인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는 또 오후까지 하기로 하고 두 번째 중요한 민족이 누구냐 하면요. 감사하게도 이시조선. 조선을 영어로 써놓으면 발음을 미국 사람들은 초우전이라고 발음합니다. 초우전. 초우전이 뭡니까? 선택받은. 우리가 아는 한 선택받은 민족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름이 뭐예요? 초우전이요. 초우전, 조선.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장난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역사를 걸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를 36년간 완전히 장난쳤습니다. 어디까지 장난쳤습니까? 이 아름다운 삼천리 금수강산에 자기들이 그냥 쇠뭉치를 박아가지고 이 맥을 끊어버리자. 백두대간의 맥을 끊어버리자. 이 완전히 귀신을 섬기는 아마테라스 오미감이라고 하는 이 태양의 여신을 섬기는 나라니까 600만의 귀신을 섬기는 나라니까 음란하기 짝이 없는 나라니까 그렇게 해서 다 말뚝을 받고 나무 중에 제일 조잡한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좋은 나무들을 그런데 여러분 대나무하고 아카시아 나무하고 싸우면요 대나무가 집니다. 이 아카시아를 심어가지고 한국 땅에 금수강산을 완전히 망쳐놓는 거로 물론 아카시아 향기는 짧은 한두 달 동안 화장품을 부어놓은 같은 냄새가 다 골목으로 들어오니까 그 짧을 때는 좋지만은 크게 보면 아무 쓸모없는 나무가 이 아카시아 나무. 이게 우리 성경이 말하는 언약궤를 만드는 조각목.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자, 이런 일본이 우리를 점령할 때 하나님은 해 뜨기 직전이 제일 춥고 해 뜨기 직전이 제일 어두운 것처럼 전 세계가 놀라는 제2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일이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남자들만이 모이는 겨울 부흥사경회를 하는데 14일 저녁에 한 선교사 일 돕는 총무가 나와서 뒤에 앉아있는 분을 가리키면서 나는 저분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자백할 때 성령님이 그 시간에 찬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가 지은 죄악들을 필름을 보듯이 다 지적을 했어요. 모두가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자백하는데 아무도 이거를 들을 수가 없는 이런 큰 폭발적인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평양의 대부흥 운동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아멘. 일본이 우리를 먹을 때 우리나라 가버린 거 아닙니다. 엄청난 기독 신자는 전 한국 인구의 3%밖에 안 되는데 이 3%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마치 바닷가에 바닷물에 있는 소금처럼 이 나라를 살리는 이 귀한 일들을 했어요. 1945년 8월 17일 여러분은 모르고 지나갔겠지만 조선 총독부 관찰령 3호에 의해서 한국의 가장 지도급에 해당되는 인물들 3만 명을 여러분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인물들 3만 명 정도를 제거하면요 그 나라는 못 일어납니다. 졸부들을 가지고는 나라가 안 돼요. 반드시 지휘관이 있어야 돼요. 3만 명을 8월 17일 날 무성무기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멘. 그 이틀 전에 해방됐어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게 그 당시 일제시대 때에 감옥에 살던 성도들이 불렀던 애송하는 찬송인데요. 여러분 오늘 또 오후에 시간 되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찬송 적어 놓으세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예? 이 찬송이 550장인가 그럴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세요. 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 찬송은요 지구상에서 작동되는데 제일 민감하게 은혜 받을 수 있는 민족이 유대인과 한국인입니다. 아멘. 시온은 벌써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시온이라 그래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역사를 알고 나면 막 속에서 불이 날 텐데 1880년경부터 이 유대인들이 꿈쩍을 안 하잖아요. 흩어진 나라에 잘 살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상권이 센데 여러분이 뭐 베니스의 상인 이야기를 안 해도 갔다 그러면 그 동네 모든 돈을 다 쥐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당한 그 고난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에서 포그롬이라고 하는 인종 청소하는 이 일들이 1880년대에 일어날 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대학생들이, 중요한 건 대학생입니다. 젊고 지식을 가졌고 의지를 가진 이 대학생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오는 공식적인 많은 농업의 전문가 대학생들이 개척자로서 이스라엘 땅을 오게 됩니다. 이게 188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한국에 대한 이제 헬 조선이라 말한 그 친구는 진짜 헬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헬 조선 아닙니다. 미리 찬송을 맛배기로 한번 부릅시다. 580장 우리 반주자 좀 놓으셔가지고 제가 이 찬송은 미국에서 잠시 방학 때 우리 가족을 만나러 가서 가지고 새벽 기도를 매일 하는데요. 거기서 제가 이 찬송에 크게 은혜 받아가지고 한때 우리 학우들이 이 찬송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부른 적이 있어요. 580장 이거는 일제시대 때 남국억 선생님이 지은 노래인데 너무나 좋은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요 유대인을 가슴에 담고 이제 부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아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하고 제2의 유대인이라고 유대인들이 불러주는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 적어 놓으세요. 나는 동쪽 극지점인 독도를 가봤나? 나는 서쪽 극지점인 백령도를 가봤나? 나는 남쪽 극지점인 마라도를 가봤나? 나는 북쪽 극지점인 헌법 1조로 말하면은 북한 땅은 다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이 정치하는 사람들도 헌법도 모르고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계단을 1200개를 만들어서 천지 못에 갈 수 있는 길을 한국 사람이 만들어 놨어요. 중국 땅에. 그게 우리가 백두산이. 여러분이 적어도 한국 사람이고 이 찬송 부르려 그러면 이 네 군데는 우리 성도들이 한번 다시 적금을 들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다 돌면서 거기서 여러분이 복을 빌고 한국 땅을 향해서 여러분 통곡을 하고 이 아름다운 땅을 더럽히고 있는 온갖 종류의 우상숭배, 온갖 종류의 잘못된 사탄적인 이런 운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 안 되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의 인생 선배라면 선배로서 이게 다 해본 거예요, 이거. 자, 이제 우리 다 일어나세요. 1절, 3절 부르겠습니다. 삼천리 반포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포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알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해방도 되기 전에 일제 치하에서 이런 놀라운 찬송을 하나님으로부터 영감받아서 지었어요. 우리 한국을 이렇게 초전이라고 부르는 것만 해도 참 놀라운데 진짜 끝내주는 거는요. 우리 영어로는 K를 써가지고 코리아 이래 발음하지만은 유럽으로 오면 이게 불어나 이탈리아나 독일어로 가면 이게 꼬레아가 돼요. 꼬레아. 꼬레아인데요. 아자를 조금만 바꿉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꼬레아. 꼬레아. 이 히브리어예요. 유대인들이 꼬레아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에 눈이 안경알이 되는 겁니다. 야 하는 말은 뭔가 하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짧게 말할 때 야라 그래요. 야 여호와입니다. 그럼 꼬레아가 뭐냐? 꼬레아. 꼬레가 뭐냐 하면 부르는 자입니다. 부르는 자. 콜러. 어떤 사람을 불러들이는 자. 그러면 꼬레야 하면 뭐냐 뜻이? 여호와 부르시는 자. 그러면 여호와가 부르시는 자면 누구를 불렀습니까? 1번 유대인, 2번 제2의 유대인인 한국 사람. 아멘. 이 아멘이 안 나온 사람은 자기 국적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고 꼬레야 할 때 야를 목적으로 하면 여호와를 부르는 자. 여호와를 부르는 자. 손 다 올리세요. 이게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 사람은 짜집기 천재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다 가지고 있어요. 한번 딱 보는 순간에 내가 순열 조합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이 유전인자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주여 삼창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한국 사람이 만들었어. 자,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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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들고 주여 하자 그럴 때 제일 안 하는 종족이 누구냐 하면 교수, 신학 교수들이 안 해요. 이 성경에 무식하니까. 다니엘서 9장 19절을 모르니까 그래요. 자, 우리 한번 유식하게 합시다. 아도나이, 쉐마아, 아도나이, 셀라하, 아도나이, 학시바,
바세. 손 내리세요. 여러분 완전 유대인들이네. 그게 아도나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여호와를 유대인들 겁이 나가지고 그 하나님의 고유하신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 그걸 뭐로 바꾼가 하면 주님이란 단어,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주여. 그래서 주여 3장이 생긴 거예요. 여호와여 이 말인데 주여.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 기울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그러니까요, 지금 지구상에 한국 사람이 수출해서 뜻도 모르면서 손들고, 이번에 제2회 예루살렘 조찬 기도회에도 저 여의도 수목원교회 이영훈 목사님 와서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 손드세요! 손드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영어로 하면 surrender! 손드는 게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 우리말로는 손들어! 그러지만 손들어는 영어로 뭐 lift up your hands 이렇게 안 해요. 손들어가 뭐예요? surrender! 우리 찬송에 이런 거 있죠?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All to give thee blessed Savior Jesus. I surrender all. 예수님께 제 모든 것을 드리고 항복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니 거룩한 남자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있는 남자분들 거룩함이 마음에 오거들나 손 드세요. 손 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이 손 드는 게 잘 안 돼가지고 제가 고신 목사입니다. 76년에 고신에서 목사가 되었어요. 고신 목사는 옛날에 손 들면 이거 2단으로 몰릴 시대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손 드는 거 연습한다고 그걸 앞에서 연습 많이 했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올라가지고 그때는 잘 못 올라가는 게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손 잘 안 올라가는 사람은 집에서 연습하세요. 이 손 드는 게 좋은 운동입니다. 이 손 드는 거 좋은 운동이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 좋은 운동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하죠. 잡념을 떨구기 위해서. 여러분 매일 아침에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1시간 이렇게 흔들면요, 우리 몸에서 운동 제일 안 되는 부분이 허리 부분인데 이거를 매일마다 1시간씩 흔든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새벽기도를 진실 때에 참 하는 분 치고 비실비실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 오늘 정말 잠도 못 자고 새벽기도를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하고 만나야 되는데, 지는 새벽기도 안 하고 여러분을 새벽기도 하라, 이 말이 됩니까? 근데 오늘 정말 힘들었지만도 제가 혀를 깨물고 오늘도 새벽기도를 나가서 오늘 만날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요, 유대인하고 우리 한국 사람이 닮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이 수교한 지 50주년 될 때 건국대학에 있는 새천년 건물인가 하는 데서 한 1,700명이 모였는데, 어쩌다가 제가 그때 이 발표하는 그 자리에 초청받아가지고 제가 뭘 발표했느냐? 왜 유대인들이 한국인을 제2의 유대인이라고 부르는가? 그걸 제가 그때 발표를 했어요. 지금 오늘 말씀한 그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정말 온몸에 전기가 올 수밖에 없는 우리 한국 민족은 특별한 민족. 잘 보세요.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습니다. 이 독립은 여러분 공부하면요, 하룻밤 만에 그냥 나라가 탄생한 거예요. 이사야 60장에 66장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응답이 된 거예요. 아멘. 한순간에 나라가 태어났어요. 같은 1948년 8월 15일은 이승만 대통령이 재헌국회 의장으로서 감리교 목사님이 이 윤영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우리나라 재헌국회가 시작되었어요. 같은 해 9월 9일은 끔찍하게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북한에서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3세대가 세습을 하면서 6.25 때 300만, 과반세기에 종교 사상은 100만, 90년대 초반에 고난의 행군에 굶어 죽은 사람 300만 해서 유대인이 600만 명이 죽었다면, 우리 동족은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700만이 죽은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한국은 참 특별한 나라다,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이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그러면 내일 아침에 꼭 기도할 때까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이 내용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족속 중에서 1번 유대인,
2번은 한국 사람입니다. 작년에 여기 계시는 몇 분들도 함께 가셨는데요. 제1회 예루살렘 조찬 기도회에 갔는데 그때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히브리 대학교, 왜 히브리 대학교입니까? 히브루 유니버시티 오브 제루살렘. 왜냐하면 이 죽어버렸던 히브리어가 벤 예후다라고 하는 한 사람이 결심하고 자기 아들을 지금 자기가 만들어가고 있는 현대 히브리어 외에는 절대로 못 쓰게 만들어가지고, 본래 러시아에서 온 이민자인데 이 아들이 어릴 때 엄마하고 이야기하다가 러시아 말로 오면 그냥 호통을 치면서 절대 현대 히브리어 자기가 만들어 나가고 있는 이 말만 쓰게 만들면서 이 말이 결국은 지금 유대인들의 말로 현대 히브리어가 탄생했습니다. 아멘. 언어가 없으면 민족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래 나왔는데 이 김영삼 대통령에 가서야 왜 국민학교냐? 초등학교지. 국민학교가 뭔데요? 황국신민학교. 일본의 왕을 향해서 천왕이라 부르는 신민을 만드는 학교가 이게 국민학교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국민학교를. 초등학교인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정책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살고 이 언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으로 이 합리적인 언어, 지금 이 우리 한국말이요, 많은 나라에 배워지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갔을 때 이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히브리어로 강의하는 학교,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학교 이름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었지만 히브루 유니버시티 오브 제루살렘, 히브리어로 강의하는 대학교. 그 학교에 가서 한국말을 배우는 유대인 학생들이 한 40명 정도가 한국말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어 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유럽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아웃입니다. 왜? 어디선가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죽였던 부끄러운 역사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요, 유대인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그거 가가지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나무도 심어주고, 우리가 교회가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2만 4천 종족 중에 이스라엘 땅에 와서 아침에는 라말라나 베들레헴에 가서 아랍 사람들하고 축구하고, 오후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하고 축구하는 수룩 양행의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 한국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양쪽 다 우리를 좋아해. 이게 우리가 이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도구를 하라는. 일본 사람은 안 됩니다. 일본 사람은 벌써 독일하고 이 나치 시대 때 이 전범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벌써 상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막 회개하면서, 우리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이제 제가 다음에 또 여러분하고 계속 교제가 된다면 더 놀라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겠는데요. 지금 2019년, 2020년, 2022년에 동원되는 뮤지컬에 나오는 인원들만 해도 100명. 그럼 100명이 뭐냐? 이게 100명이 나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His Life라고 하는 예수님의 생애를 노래하는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가서 좀 큰 판으로 한번 벌리려고 하는 계획을 국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 민족은 제2의 유대인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놀라운 것은요,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한 두 교회가, 주일은 한 번밖에 못 시켰고 주말에 이렇게 했는데 두 교회가 유대인의 회당을 사가지고 교회로 바꾼 곳입니다. 둘 다 뉴저지에 있습니다.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이걸 생각 못하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왜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을 제2의 유대인이라 부르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성경은 아니고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예를 들면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는 민족은 한국 사람하고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하면 아 소리 안 납니다. 독일어로 해도 아 소리 안 나요? 우리는 아빠, 적어도 아빠. 영어는 father, 독일어는 fater, 이탈리아어는 빠빠. 이 아 하는 발음이 안 나는데 이 아 하고 나오는 발음은 우리하고 유대인밖에 없는데 다 생략하고, 유대인들의 상권은요, 한번 지었다 그러면 이거 잘라도 안 패는 사람들, 딱 지고 있는 사람들. 근데 갑자기 제2의 유대인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들이 날라와가지고 요걸 건드려요. 요거 자기들의 표현입니다. 요걸 건드려가지고
썽도 안 내고 웃으면서 이 손을 벌리는 거예요. 벌리는 순간에 그냥 이 가져가 버려. 제가 만 20년 동안 실제로 현금을 가지고, 그런데 이상한 건요, 이 개인 수표로 이렇게 결제를 서로 간에 이렇게 사고 팔고 안 하고요. 반드시 현금 박치기라 그러죠. 현금 들고 와서 사는 민족이 한국 사람, 유대인, 이탈리아 사람. 하여튼 우리 한국 사람은 유대인과 아주 통합니다. 그래, 이걸 탁 이래가지고 가져가는 사람이 누구냐? 뉴욕에서 유대인들의 상권을 가져가는 유일한 민족이 한국 사람이에요. 내가 이걸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회당은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회당을 갖다가 판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 회당이 벌써 4개가 우리 한국 교포교회로 넘어왔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뉴욕 순복음교회라 그랬는데 지금은 프라미스 교회라는 교회가 퀸즈도 있고 그 다음에 뉴저지에 있는데, 그 뉴저지 교회를 제가 갔거든요. 가니까 이게 딱 보니까 이게 회당이잖아. 회당을 지금 교회로 바꾸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Love and Truth Church, 사랑과 진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도 아주 아름다운 회당을 사가지고 그 두 군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야, 우리 한국 정말 대단하다. 세상에 회당을 열어가지고 사가지고 이 교회, 그러니까 어디 가면요, 이 지혜로운 분들이라 이쪽으로는 교회고 뒤로 돌아 버리면 회당이야. 회당에 그걸 다 살려놨어. 왜? 앞으로 유대인들 몰려오면 그 유대인들을 또 우리가 품고 복음 전하고 하라고 하면, 이게 이제 의자를 가지고 360만 돌리면 돼. 이러면 이제 우리 한국판이고, 저리 돌리면 유대인판이고. 교회당을 그렇게 딱 만들어. 안에 구조는 다 유대인 회당 같이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읽을 때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즉 너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이 말을 정말 좀 여러분이 역사를 놓고 읽으면은 유대인과 한국인이다. 자, 나라와 족속을 제가 이야기했고요. 백성이 얼마나 있느냐? 74억 5천만이 있는데 지금도 계속 빠른 속력으로 아이들이 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아이 안 낳고, 유대인도 이제 아이를 안 낳으니까 할 수 없이 밖에 있는 유대인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 상황이 크게 열리는 겁니다. 데리고 와야 되는 거죠. 왜? 주로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4명의 아내를 데리고 아이를 낳는 이 무슬림들이 아이를 많이 낳으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주사랑 교회도요, 예수님 사랑하면 하이파이브 옆에 분하고 이래가지고, 첫째 5명 낳기 운동. 이거 강력하게, 제가 이거 이야기한 지 오래됐는데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은 영적인 아기라도 많이 낳자, 우리가. 아멘. 제가 왜 그러냐 하면요, 보세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훈련시켰어요. 한타스를 놓는 거를 소원으로 삼는 민족, 종족이 지구상에 3종족이 있어요. 첫째가 누구냐면 정통파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정통파 유대인들은 20살쯤 되면 결혼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 민수기 1장에 보면 전쟁에 나갈 때, 싸움에 나갈 만한 나이가 몇 살이죠? 20세, 20세. 그래서 20살 되면, 본래는 13살, 12살이면 성년이 되는데 결혼을 실제로 하는 나이가 그래요. 그러니까 30살쯤 딱 되면요, 자매가 30살이다. 그러면 벌써 아이가 5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사시고 유대인 동네 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명을 키우는 딱 30살 난 엄마는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할머니과입니다. 여기 있는 30대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아이를 다루는 그 자세가 벌써 할머니과예요. 그게 이제 정통파 유대인이고, 둘째가 누구냐 하면 제 딸 2명이 거기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데, 이게 바로 솔트레이크 시티, 몰몬들이 살고 있는 솔트레이크. 이 몰몬 사람들이 아이를 12명 낳는 게 소원인데, 그래 어떻게 하느냐? 중학교, 고등학교 여학생들에게 세례 공작을 해서 최고 소원이 뭐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결혼하는 것이 소원이 되도록 다 붕어빵처럼 찍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12명 낳는 것이 소원이다. 아이를 많이 못 낳으면 이 모르모는 그냥 없어져요. 지금 우리 한국에 19살에서 21살 정도의 젊은이들이 약 300명에서 400명이 와가지고 영어를 믿기로 해서 모르몬을 전하는 젊은이들이 한국 땅에, 주로 팻말에다 보면 장로가 아니고 장노, 이게 모르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와 있어요. 선교지에 나가는 것이 소원이고, 그래서 이 12명 낳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무릎이 누구냐면 제가 목회했던 센트럴 펜실베니아에 있는 랭캐스터를 오시면 아미쉬,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호주머니에 있는 옷은 죄로 생각해요. 탐욕의 죄로 생각해서 죽은 사람만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도 호주머니가 옷에 없습니다. 여성들은 옷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외출복, 하나는 노동복. 그래서 아기를 가지면 이거 풀어버리면 그냥 되고 아기 낳고 나면 또 끈을 이렇게 매면 되고 아주 검소하게 사는 땅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12명 낳는 것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성경을 배우면서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구나. 그러면 육신의 자녀를 못 낳으면 영적인 자녀라도 많이 낳아야 되구나. 이런 운동이 많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저 미국에서 교회가 오면서 잘못 배우고 놓친 게 뭐냐 하면 예배를 따로 드리는 거. 이 우리 주사랑교회에 고쳐야 됩니다. 예배는 3대가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이 잘못된 건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자면 가족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고는 주일밖에 없는데 주일도 이산가족을 만들어가지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다 따로따로 놀다가 집을 가니까 어떻게 가정이 교회가 되겠습니까? 가정이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예배는 같이 드려야 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잘못 배운 거는 고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는 3대가 함께 드리도록 하자. 교육은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교육을 해야 된다. 아버지가 가정교육의 운전수로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고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백성이 74억 5천이 있으니까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영혼이 이렇게 많은데 살만 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확실한 복음을 가졌다면 천당 갈 때 다 두고 갈 건데 다 두고 가요. 제가 결혼보다는 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젓가락 숟가락 하나 제가 제 돈으로 산 적이 없지만 책은 엄청나게 빚을 내서 책을 샀어요. 왜? 한국에 책이 없다고 생각하고 한국이 이래 발전할 줄 모르고 가져왔다가 한 몇 년 전에 우리 방배동에서는 제일 좋은 방으로 저를 올라가라 그러면 이 책을 들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책이란 게 보기에는 깨끗하게 보여도요. 너무 많으면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이 책을 다 천안의 도서관으로 기증하세요. 야, 그때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 안 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달라 그럴 때 주는 게 지혜입니다. 아멘? 나중에 줄라 그래도 아무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열장사도 안 가져가요, 책을. 그래서 이 몽땅 13,000권인가 4,000권 되는 책이 몽땅 천안의 도서관으로 갔어요. 할렐루야. 그때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책도 못 가져가요. 그 아까운 책, 마누라냐 책이냐 하고 살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 좋은 책들 다 주님 부르면 두고 가야 돼. 그럼 여러분이 가져갈 게 뭡니까? 나의 기쁨, 나의 자랑, 나의 면류관, 나의 영광, 나의 소망이 뭐냐? 주 예수님 오실 때 너희들이 아니냐? 여러분이 전도한 그 사람,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나와서 확실하게 신앙으로 키운 그 자녀들, 그건 틀림없이 천국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 국제적으로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만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는 분은 집에 가서 요한 1서 5장을 한 15종만 하세요. 하면 그게 딱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사랑하고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이라는 말은 거짓말이다.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백성이 됐고요. 방언이 있어요. 방언. 지구상의 언어가 6,909개의 언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언어 중에 공통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아멘. 이 아멘은 성경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단어예요. 아멘. 아멘의 뜻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진실로, 참말로 하는 의미가 아멘이고, 두 번째 뜻은 제가 믿습니다 할 때 아멘 하고요. 세 번째는 아주 큰 말인데 그렇게 될지어다 라고 하는 명령의 뜻이 있습니다. 자, 적어 놓으세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니, 적어 놓으세요. 어떤 카나다의 선생님이 새 방학을 걸쳐서 하나님 약속이 얼마나 있는가를 다 조사를 했는데 7,487개가 있습니다.
성경이 좋아하는 숫자가 7이니까 7 두 개로 기둥을 딱 놓고 그 안에 4, 8, 4 곱하기 2가 8이니까 7,487개의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되니 따라합시다. 우리가 아멘하여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언제 나오느냐 하면은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 아멘, 기도할 때 아멘이 많이 나오는 사람은 약속을 그 시간에 확인하고 있다고 우리가 느끼는 거죠. 아멘! 아멘!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아멘! 계속 나오면 자기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그렇게 될지어다 하고 선포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번에 가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제 큰딸네 집에 있었는데요. 이 사위가 제가 새벽 6시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학교가 막 시작되기 때문에 새벽 2시 10분까지 저하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3시에는 제가 그 집을 나와서 비행장을 가야 돼요. 그런데요, 제가 한국에서 정말 이 친구가 가정의 책임자로서 이제 40을 넘긴 친구인데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걸 다 모아가지고 이번에요 새벽 2시 10분경에 장인의 말에 사위가 눈물을 줄줄 흘린다. 이거 참 보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내가 그래서 유언해버렸어. 유언. 너는 너희 아버지 장로님이지만은 봐, 세상에 사람이 두 가지 방향으로 살아. 하나는 땅에다가 코를 쳐박고 땅에 뭐가 있나 하고 땅만 보고 사는 사람이 있고, 뭐가 어떻게 되든 간에 눈은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그 영어로 말하면 earth bound, heaven bound, 이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고 땅을 보고 사는 사람이 있다. 방향은 이게 완전히 다르다. 다른 방향은 없어. 땅을 보든지 하늘을 보든지. 이제는 하늘을 보고 살아야지. 돈, 명예, 권력, 지식, 즐거움, 이거 다 죽으면 다 썩어버려. 하늘을 봐. 아멘? 이 아들이요, 눈물을 딱 흘리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너희 가정도 책임지고, 우리 딸이 제일 작년이니까 우리 가정도 아이 밑에 동생들이 있으니까 책임지고, 그래서 네가 진짜 신앙인으로 한번 살아봐라. 아멘.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세요.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이 은혜를 받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받은 자는 더 받는다고 더 기도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이거 들어줬는데 다음에는 또 다음 단계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좀 정리하겠는데, 진짜 하다 말았죠? 예? 이게 지금 이거 이렇게 했다가는 이거 진짜 내일 아침 5시까지 해야 되는 이야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너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를 오늘 오후 시간에도 웬만한 분은 가지 마세요. 영화 보러 가가지고 중간에 들어가서 중간에 나오는 사람은 정신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맨 처음에 가서 끝까지 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야기가 영화가 이런 영화구나. 오늘은 이게 세트입니다. 세트.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모든 오후 프로그램을 일단 중지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지금 후속편을 내가 들어서 마무리를 해야 이게 이야기가 되지 않냐. 예, 여러분들이 고개를 앞뒤로 까딱까딱 해서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Encourage others by nodding your head. 그래서 우리 오후 시간에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더 공부하기로 하고, 이제 우리 아침 시간에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단은 특정된 것이구나. 목표는 보편적인 것이구나. 이건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수단의 특정성과 목표의 보편성. 이 두 가지 구조로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된다. 그럼 이 너 안에서의 실제 마지막 해답이 뭐냐? 이것은 마태복음 1장 1절과 갈라디아 3장 8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제일 첫 구절인데요,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내가 원어를 그대로 번역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할렐루야. 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너 안에 있으라고 하는 이 말의 실제 종지부가 되는 해답이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중간에 징검다리로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에서 다윗을 연결하는 이야기는요, 창세기부터 사무엘하까지를 연결해야 되는 아주 긴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온갖 이야기가 있는데 다 빼버리고 아브라함 딱 해가지고 징검다리가 다윗으로 갔단 말이에요. 다윗의 아들.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 우리 갈라디아 3장 이거로 이제 정리하겠어요. 갈라디아 3장 8절,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14절 아주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우리 이제 16절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확실하게 이해가 되었습니까? 너 안에서라니 너는 시작은 아브라함이고 중간은 다윗이고 그 중간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마지막 종착역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럼 예수님이 누구냐? 100% 유대인이다. 100% 유대인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는 이 말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으로, 거기 아까 우리 갈라디아 3장 8절에 말 미리 먼저, 이 말은 뭐냐 하면 아직 예수님 오지도 않았고 아직 이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 동일한 본질을, 그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알려줬다. 오늘 점심 잡수실 때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밥숟가락이 잘 안 들어가는 좋은 현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 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난 잘 모르고 믿었는데 내가 끼고 있는 이 다이아 반지가 이게 이렇게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반지를 내가 끼고 있는 건가? 야,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렇게 심오한 깊이를 가지고 우리에게 왔는데, 야, 24,000 종족 중에 1번은 유대인이고 2번은 한국인이다. 이 놀라운 역사적인 진실을 여러분의 가슴에 담고 우리는 교육 현장에 나오잖아요. 역사적으로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거는 성경 잘 모르는 박정희 대통령이 교육 현장으로 만들었지만 우리는 이제 그 더 나아가서 우리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 안에서 복을 받으라고 하신 이 약속을 가장 신속하게 진실하게 만방으로 보여주고 섬겨야 할 민족이 초전 피플, 꼬레야라고 하는 바로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시고 이 걸음에 놀라운 변화와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주님의 종족인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정말 여러분의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귀한 교회로서의 굳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